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본대와 떨어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굉장히 전력이 우세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결국은 포위되고 말았죠. 이 작은 분대원들은 이제 풍전등화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복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았고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의 군인들은 완전히 일격을 가하고 그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뛰어들고 보니까 그 진지와는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분대원들은 다 쓰러져 있었고 시체가 여기저기 나들었고 유혈이 낭자했고 생존자는 오직 한 명, 그 부대의 장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상대방 장교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우리가 더 우세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질 게 뻔한데 왜 항복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죽어가는 그 장교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훈장을 좀 보세요. 이 훈장을 가슴에 단 사람에게는 죽어도 항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는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뭐가 달려 있는가요?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당신의 생명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 백성 삼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이 청년 장교의 그 메아리, 외침에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메아리 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진 성도, 목숨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총이 내 영혼의 훈장이 되어서 간직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가슴에 보이지 않는 훈장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 생명 죽으심에 그 훈장이, 구원의 훈장이 달려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영혼의 가람과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고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흐르는 물처럼 맑고 깨끗한 그 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며 살아있는 생수로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길게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어요. 52장까지 되는 그 긴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맨 앞에 1장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부여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부터 51장까지는 이게 본론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그 죄악과 더러움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마지막
52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특히 2장에서 51장은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BC 627년에서 586년의 그 역사를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첫 열매, 첫 아들,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거야 라고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셔요. 하나님의 것. 그게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첫 소산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유래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새끼와 장자는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러한 죽음의 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밤에, 여러분, 그 밤은 죽음의 밤이에요. 절망의 밤이고 통곡의 밤이고 두려움의 밤이에요. 어둠의 사자가 내려오니까 온 애굽 천지의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렸어요. 사람의 통곡 소리뿐 아니라 짐승의 통곡 소리까지 들렸던 그 밤이에요. 그 암흑같이 질같이 어두운 그 밤에 고센 땅에 있었던 그 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의 피를 발랐던 그곳에는 그 밤이 구원의 밤이고 생명을 얻는 밤이고 축복의 밤이었다는 거죠. 기적 같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아침에 밝았을 때 그들은 그 아침에 짐보따리를 사고 애굽을 탈출하는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자와 첫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었던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가장 귀한 대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이건 정말 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여겨졌다는 사실은 영광이고 감사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날 것이야.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야. 너는 가서 그렇게 전해. 예레미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역사를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손길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냐? 험한 광야길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느냐?
그때의 순종과 섬김과 예배는 지금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게 예배하던 그 모습은 지금 어디 갔니?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게 느껴지고 많은 부분에서 아픔이 도사리고 독사가 독을 품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악한 모습으로요,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흥분되게 만들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품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3절에 가서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나의 성물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선민 이스라엘은 어느새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고, 이러한 불행한 변화는, 이러한 불길한 변화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던 아름다운 신부였고 첫 열매로 구별됨을 받았던 인생이 이제는 가증하고 무익한 썩은 열매로 변화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무가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목이 썩어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정반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의 그 소리를 우리 가슴에 오늘 담고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왜 썩어갑니까? 그들에게 어째서 열매가 차고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생긴 열매를 맺고 썩은 열매가 달리는 겁니까? 그 이유 첫째가 뭐냐면요, 근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열매가 충분히 성장해서 맛을 내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수분과 영양금을 공급받고, 그래서 제대로 된 맛을 내고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사과 피킹을 좀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요, 한국 분들은 후지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 후지 사과 따지 말라고 아예 그냥 붙어 있어요, 편말이. 그때 갔더니 10월 초쯤에 갔나요? 후지는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가지고 먹어보면 정말 풋내나고 맛없어요. 근데 10월 중순 지나서 말쯤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리를 한두 번 맞고 그리고는 찬 기운이 돌고 나면 맛이 들어요. 안에 꿀도 배기고요. 우린 표현으로 하면 맛있어요. 제대로 된 사과가 되는 거예요. 가장 열린 탐스러운 열매라 할지라도 따서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그 열매는 더 이상 익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의 물 근원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공급하시는 영양분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광야 40년 그들이 목말라 고통스러워할 때에 생수를 주신 이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40년 동안 그 바위가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터뜨렸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몇 명이 움직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성경에 하면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 노인,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요 적어도 200만은 넘는다라고 추산돼요. 거기다가 짐승들 줄줄줄 끌고 나왔잖아요. 소, 돼지 다 뭐 할 것 없이 다. 그들이 다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걸 다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셔요. 나무가 땅속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게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근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 뿌리를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수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의 열매가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 붙어 있지 못할 때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 영혼과 육체가 병들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여러 가지 건강과 물질과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라는 뛰어난 지도자이고 영적인 사람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번영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순간 어찌 됩니까? 예레미야 2장 5절에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예레미야 2장 5절에 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찾았길래 나에게서 멀리 떠나서 헛된 우상을 쫓냐? 한번 얘기해봐라. 나에게 어떤 허물이 있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길래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헛된 우상 속에 빠져 있느냐? 6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가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니? 그분 어디에 있니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7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했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 결과 마침내는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면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 이민의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이 계속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근본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 내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면 그 부모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혹여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살고 돌이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힘들고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잡다한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혼탁한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정절이에요. 이거 굳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는,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니? 이렇게 물으셔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그랬어요. 죽은 신을 섬기는 저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을 믿고 바라보는 너희는 왜 나를 그렇게 버리느냐는 거죠. 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기서 무익한 것이라는 것은 바울과 같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은 이방 족속은 자기들의 신이 참신이 아님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반하여 참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백성은 하나님 섬김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이방의 헛된 우상과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본을 벗어나면 참과 거짓을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정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여러분,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 어둠의 세상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다움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근본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탁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있어요. 길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의 길은 결국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혼합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러운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범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 이것이 누구를 향한 기도인지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영적 혼합주의 형상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뿐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모든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지워져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불의함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혼탁한 시대 속에 혼합되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근본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정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근본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 시대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